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라는 게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상징했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가지, 브랜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도나무가 땅에 심겨서 포도원에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내 안에 거하는 거,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매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매너가 아니고 매노. 영어에는 remain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메인, 남는 것이다. 뒤에 남아가지고 함께 거하는 거예요. 앞서가지 아니하고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한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과 연결된 것이죠. 붙어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관계로 말이죠. 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것이 영양이 공급돼서 나무가 살게 되죠. 마치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 산모에게, 엄마에게 탯줄에 연결된 것처럼 말이죠. 아기가 이렇게 참 10달 만에 자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또 아기가 또 신기한 것은 엄마는 B형인데 아기는 A형이 나와요. 저희 집사람도 B형인데 저희 집 친구는 다 A형이에요. 엄마는 A형인데 자식은 B형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수혈을 받을 때도 A형이 B형을 수혈을 받으면은 이 피끼리 그 면역체계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쇼크사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엄마 뱃속에 있는, 엄마가 A형인데도 B형이 나오고, 엄마가 A형인데 O형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이 연결된 탯줄의 위대함이죠. 그럼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7절부터 15절까지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이거 어떻게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냐. 이거는 하나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이거는 제가 전문가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면서 자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뒷전에 남겨놓고 자기가 먼저 앞서가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도 잘 안 해요. 왜?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바빠요? 우리가 바쁘지 말아야 되는데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할 시간에 사람을 만나고, 기도할 시간에 전화를 하고, 기도할 시간에 가서 몸을 움직이면 돈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죽음으로써 세상에는 모든 것이 은퇴함으로써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은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겉은 살아있는 것 같고 겉은 직분을 받고 오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은 중심은 죽어있는 열로 믿지 못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오래 다니고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속심령이 우리의 속마음이 살아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겉보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중심은 살아있는 아름다운 속사람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겉에는 흔들하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머리에다 바르는 것이었죠. 저게 뭐죠? 포마드에 쫙 가지고 입에 바르고 쫙 하고 이렇게 해서 멋있게 하고 안경도 뿔테 안경에 탁 쓰고 여기는 뿔테가 이렇게 탁 시커멓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 모습이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 아니죠. 그건 겉에 가짜고 진짜 이 속마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님과 단절된 사람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듣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사무실, 여러분이 있는 책상, 여러분이 차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성경 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는 줄기에 몸통에 붙어있으면 그 나무에서 공급되는 그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주님께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그런 영향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포도송이가 아주 송골송골하게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그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 농사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맛과 영양가,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포도를 먹으면 달콤하고 단 거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저도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를 넘어가 이제 그 타바라고 하는 국경을 지나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는데 그 국경 타바 홍해 그 바닷가에 차를 잠깐 세웠는데 성도님들이 대추야자를 사오셨더라고요. 정말 주먹만한 대추야자를 사오셨는데 먹으라고 주는데 오래간만에 이집트에 있다가 남의 나라 가서 이렇게 밥만 먹고 있다가 다른 거 먹고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단 거를 먹으니까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과 그 더위 앞에서 그 달콤한 걸 먹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있는 그 광야에 대추야자나 포도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에너지, 즐거운 에너지를 생겨주셔가지고 건강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또 즐겁게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포도송이가, 그 포도가 포도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과 영양가와 에너지를 공급하고 즐거움을 공급해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여러분이 있는 직장, 가정, 사회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즐거운 에너지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고 여러분이 빼짝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있는 게 힘들고 같이 있는 게 고역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영향을 공급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 심겨졌어요. 하나의 포도나무처럼 하나의 가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심겨졌어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생명을 공급해 주셨는데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암흑의 성도에게 은혜를 줬는데 사랑을 줬는데 저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어. 보람이 있다 생각할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을 줬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줬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그 괴로움을 이기고 감내하면서 하나님께 감내하면서 그 슬픔을 이기고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내가 저 성도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때로 저 성도의 고난과 눈물을 주었지만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 내가 기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특별히 이런 실용 이런 아트 쪽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육체적인 운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면 좋은 선생님에게 가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누구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사사받았습니다. 그렇게 다 얘기해요. 여기서 그 제자들이 무슨 학파를 이루고 무슨 학교를 이루고 이러면서 선생님과 제자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께 배워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 또한 한없는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면 많이 맺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오늘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어요.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을 사랑하라고 그러신 건지 아니면 성도 간의 성도들끼리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사랑하라고 그랬을까? 제자들이 서로 싸웠을까요? 그래서 그랬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고 환난을 당하고 식구들한테 원성을 듣고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우리들끼리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사랑하고 힘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헐뜯고 험담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우리가 서로 헐뜯고 미워하면 누가 제일 좋아요? 사탄 마귀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최 집사님이 지휘자 집사님이 어떻게 오늘 이 사랑을 하는 걸 아시고 오늘 사랑의 찬송을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통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나 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를 그런 노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욕하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하고 너희를 저주할 때에, 너희가 그럴 때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세상에 힘든 일이 많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라도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우리 모두가 잘 알기를, 우리 모두가 서로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았고 당신은 나한테 500데나리온 빚을 졌으니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기 때문에 500데나리온 빚진 것도 당연히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그냥 손가락도 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박해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내가 남을 정죄하고 미워할 것이 무엇인가?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고 주님 안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바라지 말고 베풀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들춰내는 것을 좋아해요. 마치 휴지 뽑듯이 하나 뽑아내고 또 하나 뽑아내고,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 사람이 부끄러움을 가려줄 줄 알고, 그래서 그 모든 소문과 풍문을 잠재울 줄 아는 그런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바, 믿는 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내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오늘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시고, 오늘 앞에 있는 앞사람의 뒤통수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다가 찝쳐서 왔더니 머리가 저런 식으로 생겼냐, 좀 머리 좀 감고 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그럴 수도 있죠. 피곤하고 힘들면 그럴 수도 있죠. 어르신들이 해외 놀러 가면 그렇잖아요. 어머니 이번에 저희 집사님 가서 뭘 보고 오셨어요? 몰라, 노란 깃발만 실컷 쳐다보고 왔어. 따라다니기도 바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뒷모습도 이쁘고 넥타이 삐뚤어진 것도 이쁘고. 사실 우리 남자들은 넥타이 굉장히 신경 써요. 저도 올 때 여기서 와서 코디를 하고 오는데 삐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졌네, 사모님 안 봐주셨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저기서 보고 왔어요. 근데도 나오면 삐뚤어졌어요. 넥타이 삐도 좀 똑바로 하고 싶은데 또 좀 삐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형제, 보이는 자매,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어느가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 오직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눈에 보이는 아내, 눈에 보이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서로 인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지금도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 어렸을 때는 친구가 좋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친구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옛말에 의하면 친구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것, 기쁜 것을 함께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고, 동락이라고 하죠. 요즘 이러한 유사한 단어가 나와서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정확한 뜻이 아니죠. 동고동락했다 이렇게 하는데 동고동락은 약간 좀 변형된 말이고 원사자성은 아닙니다. 동고동락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즐거워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친구인 것입니다. 인디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다. 이것은 아마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뜻이 인디언들이 강을 넘고 저 러시아 저기 넘어가 가지고 아메리카에 정착하면서 그 소문이 퍼져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이 나의 친구인데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죽음을 지고 내가 저희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 모든 죄, 내 모든 슬픔과 원망, 내가 이루지 못한 모든 아쉬움들을 다 십자가에서 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내 슬픔을 대신 져가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듯이 말이죠. 그리고 친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친구는 친구네 집에 아무 꺼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친구 왔네, 들어와. 우리 딸 친구 왔네, 들어와. 밥은 먹었냐? 앉아라. 야, 추운데 어떻게 지냈어? 부모님은 잘 지내시고, 그래 우리 저기 누구 보러 갔구나, 앉아. 그래서 친구 부모님이 환영해주고 귤도 주고 고구마도 주고 빵도 주면서 앉으라 그러고 우리 아들 친구 왔다고 말이죠. 그렇게 환영해주는 게 친구예요. 왜요? 우리 아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딸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친구 왔네, 아이고 우리 예수 친구 딸이 왔네, 우리 예수 친구 형제가 왔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왜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나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잘 왔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교회에 꺼리낌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친구 되신 우리 주님, 나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친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친구는 서로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인 것입니다. 13절에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여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말씀하시며 친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차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고 김민규 형제가 안타까운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여기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고 김민규 형제의 그 모습을 보고 지금도 눈 속에서 머릿 속에서 그 모습이 아른아른 거리고 눈에서 꼭 나올 것만 같고 나와서 뭐라고 할 것만 같아요.
입관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가족들하고 쭉 내려가서 그 형제를 봤는데 얼굴만 내놓고 코를 막고 노란 옷을 입고 그렇게 누워있더라고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조용히 자는 것처럼 누워있는데 아무 반응도 없는. 그러나 그는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미랄로 삼으시고 우리 많은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들이든지 배부른 사람들이든지 아픈 사람들이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할 것 없이 우리에게 다 때가 있음을 주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미랄로 우리 김민규 형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우리 곁이 아닌 천국 곁으로 불러가셨지만 그는 죽음으로써 말하고 그 가족들은 앞으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서 그 아들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우리 모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차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죽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이 세상에 하여튼 미련에 남아서 돈, 성공, 명예, 권력 그러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죽으면은 상 받지 못하고 그건 부끄러운 죽음을 죽게 될지도 몰라요. 이제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친구 되신 여러분, 우리 주님 이 집에 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라고 환영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주를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11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세포생리학 석사를 하고 또 양리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태리나 이런 데 가서 박사 석사 하는 거는 그래도 영어나 이런 거 하면 되겠지만은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석사 박사를 하는 것은 굉장한 엘리트고 굉장한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횃불 트리니티, 서울 양재동에 있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석사를 졸업하시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이스라엘 투데이 편집장으로 섬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은 아마 한 번씩 읽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열린다 성경 시리즈라고,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10권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책을 저술하셨고, 성경이 보인다, 유대인과 이슬람 이런 것도 책을 쓰셨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스라엘의 성경적인 배경과 문을 많이 소개시켜준 또 한국 신학의 큰 획을 그었던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신앙 간증집을 책으로 냈습니다. 부르시면 갑니다. 규장에서 이번에 출간되었죠. 그분은 바로 류모세 선교사님이십니다. 류모세 선교사님이요. 원래 이름은 따로 있는데 류씨는 유씨인데 신앙생활 시작하시고 이름을 바꿔서 모세라고 이렇게 개명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에 원래 교회 다니는 집안이 아니고요. 다 불교 신자예요. 전통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처음 버스 2번을 타고 멀리 버스 2번을 타고 교회에 처음 나갔어요. 그 교회가 바로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아시고 조용히 교회 다니는 걸 아시고 아버지가 불러간 너 왜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니지 말라가지고 집안에서 극심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의 할머니가 자식을 낳지만 하면 자식이 죽는 거예요. 낳으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잘 낳으면 죽고 나면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지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선교사님 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저리다가 입적을 시키고 저리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낳았던 자식을 절에 바쳤던 할머니가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집안에 절대 예수 귀신 들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교회라고 하나 담싼 거, 교회 담쌌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바로 절에다 바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들이 교회를 나가니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는 부끄러워 절대 반대라는 거예요. 호족한다고 말이죠. 공부 안 시킨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래도 교회를 꾸역꾸역 나가서 경희대학교에 이제 대학에 공부해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신 분은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은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설문조사를 누가 하더라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뭐 보니까 맨 처음에 설문조사하면 그 대학생들이 맨 처음에 다 하거든요. 나중에는 안 해요. 근데 처음엔 해요. 막 하는데 UBF라는 데서 나왔는데 뭐 거기 보니까 마지막 문제 당신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성령 공부 해보시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 동그라미 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선배들이 쳐다봐가지고 오라고 UBF가 뭐냐면은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예요. 근데 성경을 뭐 공부하자고 그러면 주일마다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선배들이 월요일에 어디 가야죠. 대학 가면 선배가 또 하늘이잖아요. 또 1학년 때 가면 또 귀엽다 그러고 그냥 이쁘다 그러고 최고로 쳐주고 그러니까 막 사랑받고 간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아마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60 민주항쟁 아시죠? 그때 그 신세계백화점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데모했다고 잡혀갔어요. 대학교 1학년생이. 영문도 모르지 잡혀갔어요. 경찰서에서 이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주동자 8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서 유치장에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전 처음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다리 막 사지가 떨리고 말이죠. 막 무섭고 그때는 힘든 정치 아닙니까? 그죠? 공포 정치 같은 그런데 처음으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도 잘 해보지도 못한 이 대학생 1학년 신입생인데 처음으로 무슨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저를 이 유치장에서 빨간 줄 없이 나오게 해주시면은 제가 7월에 있는 수련회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선배들이 7월에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간다고 못 간다고 일단 못 간다고 그랬는데 유치장이 들어와가지고 7월에 수련회 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빼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내가 정말 진지하게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면 수련회 가는 게 그렇게 두렵다는 것이죠. 뭐 대학교나 선배들이 오라고 가는 건 좋은데 사랑받아 좋은데 수련회 가는 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련회만 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뒤집어지기 싫었어요. 나는 은혜 받기 싫었고 나는 아버지가 불교인이고 아버지가 할머니가 불교에서 입적을 하고 예수 귀신 들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도 내가 그런 거 못 간다고 하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유시장에 갇히고 보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빼주시면 내가 한번 갔다 오겠다고. 근데 정말로 기도가 끝나고 얼마 안 된 뒤 30분 뒤에 두 사람이 저기서 딱 들어오더니 보니까 자기 담당 교수하고 아버지가 딱 들어오더니 아 살았구나. 눈시이 막 뜨거워주려고 그러고 막 가슴이 코닥코닥하고 기도한 게 효험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다짐을 써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고 이 사람은 주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옆에 끼어있다 잡힌 거라고 그래서 이제 담당 교수님이 사인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사인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1987년도 여름 수련회 4박 5일간의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기도를 했으니까 참석해야죠. 드디어 수련회가 첫째 날 진행이 되고 둘째 날이 진행이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뭐 은혜 받을 준비가 됐어요. 은혜를 받죠. 뭐 날팽이가 가는데 은혜 되겠어요? 유치장에서 기도만 한 거지 미안하니까 간 거죠. 첫째 날도 아무렇지도 않고 둘째 날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셋째 날이 되는데 드디어 셋째 날이 되는데 그날 앞에서 강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길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무 흠과 티가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그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주님의 절규하는 음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음성이 자기의 귀 속에 크게 막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지은 죄, 내가 주님을 잘못한 모든 이 죄가 막 해방되는 느낌을 딱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슴 속에서 자기도 몰랐던 심한 통곡과 눈물이 막 폭발하면서 그때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이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넷째 날,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날 세계 선교의 밤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또 강사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나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세계 지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들이 이제 막 지도를 놓고 지도를 한 장씩 받고, 근데 선교사님을 했다 보니까 너도 해야지. 저 예수님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도 해야지. 세계 지도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바꿔보니까 잘 아는데도 없고, 자기는 한의학을 공부하고 침수를 공부하고 한의학을 공부했으니까 잘 아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한의학, 그 연결된다 싶어서 중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4박 5일에 그 UBF 순회를 다 마치게 됩니다. 순회를 갔다 와서 선배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UBF 대학생 선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1대1 성경 훈련을 받아요. 1대1로 선배가 후배한테 와가지고 책상에 앉아놓고 가르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1대1 성경 훈련을 받습니다. 쫙쫙하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거 또 선배들과 함께 모여서 강당에서 소감 발표를 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소감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큐티, 그때는 뭐 큐티 때도 별로 없었어요. 큐티, 자체적인 말씀의 큐티를 가지고 나와서 주 1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룹별로 발표를 해요. 그런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이 지금 글을 쓰고 지금 강의를 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선교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을 앞두게 되었는데, 부모님들은 걱정이죠. 경희대 가가지고 한의대를 졸업해서 이제 한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이제 부모님을 호강시키고 출세해야 되는 길이 있고, 부모님이 원하는 길은, 아버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UBF 훈련을 받으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의사로 돈 벌고 세상길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선교단체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매진할 것이냐. 아버지를 생각하면 한의사를 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선교단체에서 선교사역자로 풀타임 사역자로 선교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데 죽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일 동안 작정 새벽기도를 작정합니다. 100일간 새벽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드디어 100일 작정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작정 새벽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가슴 속에 찾아오셔서, 그 머릿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수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상상을 들었으나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잠시 지켜야 하나님을 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대부의 모든 보호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왕자, 그 왕위를 계승해서 받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기면서 나갔다는 거죠. 왜? 이는 상 주신 힘을 바라보기 때문에. 100일 작정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선교사님이 결단합니다. 그래, 나는 한의사의 길은 아닌가 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이 UBF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풀타임 사역자로 선교하리라 생각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도 그때부터 저 말씀과 같이 모세라고 자기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이제 뉴 모세가 된 것입니다. 이 결단한 것을 아버지에게는 꼭 말씀드려야 돼요. 왜? 아버지가 공부시켜주고 아버지가 꼭 한의사도 돈 많이 벌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이 길을 걸어가니 아버지하고 한번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탐탁하게 여기면서 뭔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런 아버지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뭐라고? 이런 도리어 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가버리시더랍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한의사까지 돼서 돈 잘 벌고 편안한 길을 내버려도 이 불교 집안과 같은 이 불교 집안에 선교사가 되고 유대부 선교사가 돼서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런 거 한다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더니 일주일간 연락이 안 되시더라고요. 이게 다른 집안하고 바꿔된 집안이죠. 얼마나 아버지가 섭섭했으면 연락을 끊고 일주일간 아버지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가출 신고를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앉으시더니 앉아라. 야, 내가 아들 없는 셈 치겠다. 너 내 인생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내려놓으시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아들을 포기하면서 다 모든 걸 내려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그 얘기를 들으니 선교사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찢어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내가 모세가 되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어떤 아들이 그렇게 좋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길은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전도자의 길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음을 그는 다시 확인하면서 그때 주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을 불교 집안이라고 해서 또 우리 아들의 그 삶이 아버지의 길에 부응하지 못한다니 아버지가 이제 다 내려놓고 저러시니 괴롭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시며 다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하나되 박해를 당하여 하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가족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는 비록 세상에서 혼란과 박해를 당하지만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그 모든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고 백배를 받고 널리 받는다는 사실로 주님께서 말씀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무사히 그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졸업과 동시에 또 일을 사역을 하시다가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온누리 교회로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어요. 교회를 옮겨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침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가 된 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1995년 4월 8일에 목사님의 소개로 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남녀가 만났으니 얼마나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이상이 맞는지 가치관이 맞는지 문화적으로 맞는지 신앙이 맞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 자매가 앉아서 상경회를 하는데 도리어 그 자매가 먼저 그 앞에 있는 자매가 먼저 이 선교사님에게 형제님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형제님,
반갑습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는데 그 소명을 그 비전을 저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 남자 이 형제님이 선교사님이 들을 때 너무나 맨 처음부터 그냥 망치로 자기 머리를 치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한,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어떻게 저런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매가 있을까? 예, 제가 그 비전을 당신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여자 자매는, 그 엄마 아버지는, 그 저같이 모든 식구들이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기도해 왔던 거예요. 그 여자 자매를 통해서 이 류못의 선교사님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종 배필로 알고 2주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그리고 7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이스라엘 선교를 막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던 한의원을 정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스라엘로 떠나기 전에 이 한의원을 정리를 하려고, 그런데 한의원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강남에 한의원을 크게 차려놨었는데 한의원을 정리해야 이스라엘로 가는데 정리가 안 돼요. 당시 97년도에 IMF가 터졌고 또 99년도까지 IMF의 영향으로 그렇게 큰 한의원을 쉽게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한의원을 정리가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그럼 내가 신학 공부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제가 3개월 동안 작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작정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한의원을 팔아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가 이스라엘로 떠나고, 만약에 이 한의원이 정리가 안 된다면 먼저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가라는 줄로 알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부인하고 약속을 하고 3개월 작정 기도를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2달 29일이 됐습니다. 드디어 응답이 없습니다. 2달 30일째 드디어 3개월이 돼가는 그날,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그 한의원을 인수하겠다는 것입니다. 3개월째 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 한의원을 인수하겠다고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 부모는 드디어 1999년 마지막을 한의원을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2000년 1월 달에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있지만 이스라엘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도착해 보니 어떨까요? 행복하고 누가 프랭카드를 들고 유모세 선교사님 환영! 이스라엘 선교가 잘 될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그렇게 환영합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썩을 자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유대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가자마자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추울 때는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예루살렘이 따뜻할 때 따뜻하지만은 예루살렘이 추우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도착해 보니까 게스트하우스에 추워가지고 막 물이 얼고 막 살을 내는 추위가 막 몸에 들어와요. 선교사님이 도착해서 4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눈에 헛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딸, 10개월 된 딸 현지를 데리고 왔는데 이 10개월 된 딸이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열에 시달리고 막 열이 4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응급실에 데려가니까 막 피를 뽑고 무슨 이유인지 막 피를 뽑는데, 피를 뽑고 딸을 치료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평소에 이스라엘에 잘 내리지도 않던 그 비가 막 그 장대비가 억수로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잘 보기도 힘든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이. 선교사님이 왔다고 마귀가 시샘하는 거죠. 비 안 내리던 비도 내려요. 평상시 볼 수도 없는 우박이래. 우리도 뭐 우박 제대로 봅니까? 하물며 이스라엘에
그 광야 같은 땅에 우박이 되는 건 힘든 일이죠. 집에 들어가는데 공포가 밀려옵니다. 야, 내가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예루살렘이 가장 강한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내가 히브리 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해서 이들을 선교할 수 있을까? 평시도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무슨 일을 사고는 당하지 아니하고 총이나 안 맞아서 내가 죽지는 않을까? 그런 모든 공포가 밀려오는데 고민이 되어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야, 우리 여기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심한데, 야, 우리 다시 갑시다. 우리 도망갑시다. 우리 다시 갑시다. 한국으로 다시 갑시다. 뭐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받고 왔지만은 온누리교회로 갈 수는 없고, 서울에서 못 살 것 같고, 전라도나 경상도나 남쪽에 섬에 가가지고 우리 섬에 가서 의료봉사하며 삽시다. 그것도 선교는 선교잖아. 우리 갑시다. 그때니 부인이 말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지금 우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기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방언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였어. 그 마귀를 이기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 이기며 이 사명 감당하며 주님 주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티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찬양하며 기도했더니 그 우기가 한순간 한 사람 벗겨지고 우리도 좀 뭘 먹게 되고 기력을 회복하고 딸도 건강이 회복되었어. 가족들이 이리 식구가 서서히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되고 적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한 것이 11년간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까? 누구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데 거하지 말고 다른 데 가 있지 말고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전에 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그 삶이 뿌리내려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